이렇게 쉬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시리즈 하던 거 기억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리즈로 다시 우리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고 어떠한 것을 찬양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동상의 것 또는 허망한 것을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허망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생각 없이 예배드리면 안 돼요. 이팅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와가지고 멍하니 앉아서 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대상 그리고 그 대상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은 누구신가요? 바로 삼위일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찬양할 때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또 이루고 계신 그러한 일들,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정점이자 중심,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6주 동안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왜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워서 그분을 가슴에 품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멋있는 예배입니다. 그 네 번째 시간이 오늘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네 번째 시간으로 바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요, 진정한 감사에 대해서 우리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전사님이 감사 붕어빵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네. 네, 감사 붕어빵만 기억하는 것 같은데 감사 붕어빵 얘기하면서 그 감사라는 붕어빵을 하나님께 드릴 때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빠지면 안고 없는 감사 붕어빵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여러분? 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 그 십자가를 모른다면 그건 안고가 빠진 거예요. 아 여러분 그리고 미안한 얘기 하나 좀 하고 가면요, 그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잘 들어서 그 붕어빵 만들어주려고 진짜 그 뻥 아니고 했었는데요, 오늘 분방 모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한 주만 참고 우리 현준이는 아시겠지만 우리 다음 주에 선생님 꼭 붕어빵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뭐 할 거냐면 일단 우리 폴딩도 작년에 꾸몄던 거 기억나죠? 우리 꾸며야 돼요. 다음 주가 12월이어서 오늘 꾸며야 됩니다. 아무튼 그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면서 예수님을 절대 논할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가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신앙에서 십자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 편에 나눠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오늘은 그 1편으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이.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사서 고생을 하셨을까요? 그거 그 물음표 있는 거 띄워주시면 됩니다. 오늘 춘기쌤이 지금 일본에서 즐겁게 놀고 있어가지고 우리 세연이가 고생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죄인이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원죄라는 것이 있어요. 선악과 사건 여러분 아시죠? 선악과 사건. 그 선악과 사건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는 조상 아담으로부터 그 DNA로서 여러분, 그 BTS의 그 DNA로서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흘러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자손이자 죄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죄는 뭐냐면요, 바로 자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스스로 자자를 쓰는 그 스스로 지은 범죄를 얘기를 해요. 그 죄인의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매일매일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뭐 거짓말하거나 뭐 나쁜 생각하거나 뭐 불효를 저지르거나 뭐 정직하지 못했거나 그러한 행동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해요. 세상의 법정에서도요, 여러분, 그러니까 법원에서도요, 도둑질하면 몇 년, 사기치면 몇 년 이렇게 받는 것처럼요, 그 우리 조상, 그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배신에 대한 그 죄값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형벌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죽음은 여러분 몸이 진짜 흙으로 돌아가는 몸의 죽음이 있고요. 그 심판의 죽음, 즉 영이 심판받는 심판의 죽음,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섭리에서, 여러분 섭리 기억나죠? 섭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몸이 안 죽는 사람 없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죽은 후에. 원죄와 자범죄 모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무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줄게요. 그 죄인이 여러분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미 사형이라는 죄명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형을 여러분 감당해 줄 수 있어요? 뭐 목숨 2개야 뭐 이러면서 나 2번 사형 당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 여러분 있습니까? 없죠. 목숨은 모두 1개입니다. 그 1코예요. 1코. 원트입니다. 그밖에 없어요. 다른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죠. 우리가 흔한 그 드라마 여러분 클리셰 있잖아요. 클리셰. 그 어떤 아이가 그 길가에서 공놀이를 해요. 그럼 뭐가 다가오죠? 자동차. 맞아요, 여러분 다 잘하네요. 트럭이 막 차가 달려옵니다. 또 하필 또 트럭이에요. 그 트럭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필 또 그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 트럭을 보며 옵니다. 또 그리고 하필 그 옆에 착한 주인공이 또 지나가죠. 그 주인공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구하고 왜 같이 안 날아가고 그 자리에 이렇게 같이 서 있는지 몰라. 주인공이 대신 그냥 같이 날아가면 되는데 항상 그래서 우리 그 아이 대신 죽는 주인공을 우리는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 어린 아이가 바로 공놀이하는 어린 아이가 우리예요, 여러분. 달려오는 트럭 앞에서, 그 죽음이라는 트럭 앞에서 우리는 몸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외부의 밀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거나 나 대신 차에 치워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왔어야 했어요. 외부에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야 했어요. 이 땅에는 모두 죄인들이 없었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원죄가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나온 그런 죄라고, 시작된 죄라고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인간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어서 들어온 것이 원죄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인간 대표를 준비시키십니다. 죄 없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인간 대표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가 죄인에 빠진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 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들이 사해졌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기적이자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렵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즉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즉 십자가 구원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선악과 사건에서부터 아들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까를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 세상 가운데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이 개미가 된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겁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오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 죄 지었을 때 하나님 배신했을 때 그냥 확 죽여버리고 새로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한 일 아닙니까? 그럼 편하잖아요. 확 죽여버리고 리셋해버리고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너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으실 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러분 지으실 때 하나님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으실 때 참 좋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마치 잘못한 자녀를 끝까지 감싸 안으시는 부모님처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 그렇게 감싸 안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춘기라고 여러분 부모님께 막 대드는 게 여러분 맞아요? 맞습니까? 아니요. 우리 부모님도 격하게 우리 아니라고. 예, 여러분 여러분을요 이 세상에 낳아주시고 밥 먹여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지켜주시는 분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조금 컸다고 조금 알았다고 부모님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여러분 정말 옳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전도사님 포함해서 자녀인 우리들은요 다 부모님 마음으로 원망하고 있죠. 실제로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부모님들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의 모형 프라모델이라고 해요. 가정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살짝 찍먹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시는 사랑 있잖아요. 그것을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작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의 사랑을요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마 부모가 되보지 않고는 진짜 자녀에 대한 헌신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녀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가정을 이루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고 더욱 행복해지라고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에티즈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넘칠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 때 엄청난 안정감과 힘이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세상이 매섭고 어려워도 따뜻한 가정이 있다면, 사랑받는 가정이 있다면 우리는 위로를 얻는 거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다음날 다시 등교할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지러 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그러한 무한한 안정감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천국 백성 되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잖아요.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작은 문제들이, 그 성적이, 그 비교가, 낮은 자존감이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에티즈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강한 그리스도인, 지금도 세계 곳곳에 있는, 여러분들 옆에도 있어요. 이 세상 곳곳에 있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있다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될 수 있다고요. 어떨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요. 오늘 이 시간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요. 여러분 마음 공허하고 외롭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서글프죠. 세상이 차갑고 경쟁 속에서 괴롭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 안에는요, 그 세상의 방식으로는요, 우리를 결코 채울 수 없어요. 공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 서울대 가면 뭐합니까? 세상에 하버드 간 사람들이 있는데요. 내가 돈 100억 있으면 뭐합니까? 1000억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우리 초라해져요. 결국엔 이 세상 안에선 비교와 공허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우리의 힘든 삶 주님 앞으로 가져갑시다. 여러분들의 눈물 나는 삶 있잖아요. 공부하느라 힘들잖아요. 친구 관계 때문에 어렵잖아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가져갑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사랑,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눈물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의 사랑으로 뛰어들어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담아 함께